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던 2렙돈, 1고드란트를 드렸다는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 아마 우리 젊은 세대 분들한테는 이런 설교를 많이 안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권사님 세대는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이 과부와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김으로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시고 100배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도 팔고 아이들을 학자금도 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헌금해라 라고 하는 아마 이런 설교, 또한 이런 맹목적인 신앙에 대한 복음 전파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실 이 가난한 여인이 전부를 드린 것에 중심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전부를 드린 것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가난한 중에 어떻게 그 전부를 드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발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사실 이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결과적인 전부를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이 여인은 그것을 드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요, 과부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하였던 사람이 과부 한 명이었을까요? 과부 말고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과부를 오늘 말씀에서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과 이 과부와 대비되는 한 인물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에는요, 헌금을 할 때 헌금함이 13종류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처럼 헌금함이 뒤에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헌금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 종류와 목적에 맞는 13가지 종류의 헌금함이 주르륵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 헌금함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헌금함은 주둥이가 넓고 목이 긴 쇠로 만들어진 헌금함이었습니다. 왜 새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헌금함이 새로 만들어졌기에 헌금이 떨어질 때마다 그 소리가 딸랑딸랑 났던 것이지. 부자들이 헌금을 좌르륵 부을 때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 그 소리를 통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갖고 보면서, 저 사람은 부자이구나,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었고, 동전 한 입, 두 입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은 가난한 자이구나, 저 사람은 보잘것없는 자이구나 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헌금함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헌금함이었습니다. 물론 이 헌금함을 만든 이유 가운데는 또 다른 로마와 관련된 역사가 있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13개의 헌금함이 그 목적에 따라서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헌금함은 제사장과 교회를 관리하는 이들을 위해 쓰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어떤 헌금함은 가난한 자와 또한 그 마을의 주변의 인재를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목적으로 헌금함이 놓여 있었는데,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헌금들이 드려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크게는 3가지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이사랴에게 드려졌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가이사랴에게 드려지는 목적으로 그 헌금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느냐, 예루살렘에 지었던 왕궁을 짓는데 수많은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수많은 돈이 들어갔던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하여서 이 헌금이 전용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목적으로 써야 되냐면, 이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데, 이 헌금이 되려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즉 어떻게 보면 당시의 기득권들의 배를 불려지는데 잘못된 용도로 이 헌금들이 사용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앞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주님께 묻지요.
가이사라의 것과 주님의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던 것들이 가이사라에게 잘못 사용되고 있고, 그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눈감아지고 있었던 당시의 세태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마가는 비꼬고 있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과부와 사회적과 경제적으로 불평을 당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과부였는데, 이 과부와 대비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니, 한 그룹이 나오지요. 그 그룹은 누구이냐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말씀 41절부터 보았지만 41절 앞에 보면 40절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특별히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서기관은 율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준 사람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변호사. 그런데 이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과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과부들이 남편을 잃고 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냐면, 재산을 분할할 때마다 어려운 문제와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여성이기에 일방적으로 남편의 가족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터무니없는 분할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매우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옳고 그름과 그것에 정당하게 갈루어주는 일을, 그 율법과 법에 따라서 갈루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 서기관들이 가난한 자와 또한 율법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자신에게 더 많은 수입료를 있는 사람의 편에 들어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의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하는 일이 왕왕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서기관들이 이러한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그들의 명목하에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자들의 재산을 삼키고 가산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 드려졌던 헌금이 온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 당시의 세태와, 또한 그 일을 묵인하고 눈감아줬던 대사장들의 모습과, 또한 율법을 빌려서, 주님의 율법을 빌려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채우려고 하는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며 13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리에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주님의 율법이 거짓으로 타락하였던 그 시대를 보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과부와 대비되는 서기관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당시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행했던 서기관들에게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돌봐야 될 대상을 수탈과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감사함을 여기는 과부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을 일삼음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서기관과 거짓된 제사장들의 모습을 하나님 지적하게, 예수님은 주의 말씀으로 지적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악한 일을 도모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거짓과 약한 자를 돌보지 않을 때는 이 교회는 땅 가운데 무너질 것이라는 주님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마가복음 12장에서 과부와 서기관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품어야 될 대상은 누구이며 교회는 어떤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감당해야 할 선교와 구제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그 빛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것을 태우기를 원하고 나의 것이 더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결국 교회의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선교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의 편에 서는 일,
이 일은 우리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우리 교회의 마지막까지의 사명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김포한신교회를 다니는 이 믿음의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소외된 자와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프라이드가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당시의 서기관들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곧 무너지리라고 말했던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그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김포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부와 여인은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으로 드렸죠. 여러분, 2렙돈이 얼마입니까? 2렙돈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약 한 3,000원, 4,000원 정도 돼요. 이게 사실은 2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해요. 한 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이지요. 이 일당의 128분의 1이 죄송합니다. 무엇이죠? 한 렙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3,000원, 한 4,000원 이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 금액의 크기보다는 전부를 드림을 강조하고 있죠. 전부를.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태도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태도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보면 칭찬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칭찬.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을 높이 사셨습니까? 물질의 전부를 드린 것이 이 여인이 칭찬받을 일이셨습니까? 주님께서 부자들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칭찬받을 수 없는 자이고, 이 가난한 여인은 물질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칭찬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의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예요. 자, 우리가 이 주제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님이 이 여인이 전부를 드린 것을 칭찬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큰 마가복음의 주제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되려 이 말씀의 주제와 정확히 맞으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2렙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부르셔서, 야, 이 가난한 여인아,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2렙돈을 드리지 않아도 돼.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너와 너의 가족들이 배고프지 않고 먹고 힘을 얻어서 생활하고 열심히 생활 가운데 힘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야. 주님 앞에 너희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마저도 기쁘게 받으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주님답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 여인의 2렙돈을 드린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셨어, 그리고 나서 제자 한 명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을 부르는 거예요. 빌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얼마가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금이 얼마 있지? 그 중에 2렙돈을 나에게 줘.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을 이 여인에게 줘야겠어. 그래야 이 여인이 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이 여인과 가족들이 굶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여인에게 우리가 2렙돈을 거저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주님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의 큰 주제에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이 물질의 전부를 드린 것은 주님이 별로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마가는 물질의 전부를 드린 것보다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가에 마가는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현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르바이트한 비용 한 달에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상현이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여서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생활비 전부를 어떻게 그 여인이 드릴 수 있었는가, 그 믿음에 마가는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
많은 이 여인을 달려있는 수식어가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 41절, 42절, 43절, 44절에 항상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과부는요, 사실 교회의 구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에는 13가지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제로 드려진 헌금은 그 당시에 마을의 가난한 자, 특별히 가부와 고아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헐벗는 자들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됐던 구제의 헌금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그 구제의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헌금함에 헌금을 드렸는지는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말씀적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자고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구제의 헌금에 이 말씀, 자기의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기도 가난하지만 자기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생활비가 없어서 쫄쫄 굶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나보다도 더 가난한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시는 그 구제에 대한 감사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를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나도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들 성미를 드리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다가 성미를 드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어떤 한 권사님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식구들 밥을 하신대요. 식구들 밥을 하시면 밥하면서 자기 거 밥 양 쌀은 빼놓으신대요. 그래서 그 쌀을 모아다가 주님 앞에 저녁에 가서 그 헌금함 앞에 성미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성미를 드리면 우리 마을에 살고 있던 저 건너편 고아인 또리가 이를 가지고 먹도록 교회에 올 수 있으니 하나님, 나는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기에 내가 하루 굶는 것은 나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나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기의 쌀 하루의 양식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자기를 포기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여인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내가 주님께 받은 놀라운 거저받았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것이 없으면 내가 오늘 하루의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보다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내가 나도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 은혜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의 마음이 더 큼으로 인하여서 나의 희생은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먹고 마시며 누릴 것 다 누리고 남는 가운데 선교하고 구제하지 않는 것과 이 모습은 같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주방에 대용량 식기세척기를 놓는 것보다 남성교회가 돌아가며 설거지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그 비용을 오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채워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이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좋은 음향 시스템과 더 좋은 최고급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더 선명한 스크린을 놓는 것보다 때로는 음향이 좋지 않아서 소리가 끊기기도 하고 프로젝터가 좋지 않아서 화면이 흐리기도 하고 혹여 그 프로젝터가 오래돼서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금액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의 희생을 기쁨으로 감내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고 온전하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싶었던 그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넘쳐나는 자는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은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찾아보고 읽어봤는데요. 이동원 목사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한 본문에 대한 해석이 탁월해서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요, 이 여인이 한 렙돈을 헌금하였어도 이 여인을 칭찬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너의 생활비의 절반을 하나님에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만족하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한 렙돈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고 두 렙돈을 드리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 렙돈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사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섬기는데, 내가 교사로 주일날 한번 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분만 공부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 만족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번 주일 오지 않은 아이를 신방하고, 또한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볼 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전부를 드림으로 내가 만족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겨우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겨우 주일날 말씀 한번 펴보는 거, 겨우 주일날 찬양 한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은요, 우리에게 감사가 터져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은 한 렙돈을 드리는 것으로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었고, 아니 드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렙돈을 드리는 것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기쁨의 만족이기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드리면요, 불편할 것 같지만 드리면 우리 안에 더욱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에게 적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그저 적당히 준비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진력을 다 쏟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내 안에 만족함을 위한 기도와 말씀의 노력과 애씀이 있었는지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도전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내 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섬김과 이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더욱더 기쁨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주님의 반응을 본 그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헌금을 하며 지나가던 예배당 앞에 되려 마음은 누구에게도 쥐지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물질을 드리기에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높여주시고 알아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 여인을 높이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자신이 두 렙돈 딸랑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부끄러웠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 헌금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부끄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마음을 깊이 아시고 높이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그 믿음. 주님의 칭찬도 귀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만족하고 싶은 그 사명으로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주님은 높이 사시고 이 여인을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이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종을 데려와서 그 자신의 헌금을 종을 통해서 부어야 될 정도로 많이 좌르르 붙는 소리와, 그래서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동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높다, 저 사람이 부럽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에게 아첨하는 모습과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일에 마음을 다했지만 주님은 결코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온전한 마음을 드렸던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여인, 이것 하나면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수고함을 세상이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고 수고하는 일,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의 만족을 위하여 너가 만족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주님이 모르셨다고 할지라도 그 여인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소망하기는 이 두 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감사함의 믿음의 도전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나의 희생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처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은 괜찮다고 하지만,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보시기에 아직 내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나의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사랑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감사와 사명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